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이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이란 세상과의 불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 뜻대로 내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최고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죽는 자녀도 있지만 죽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죽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는 뜻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죽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죽으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데 자칭 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은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와 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처럼 들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뱀과 같은 마귀가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뱀처럼 들리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불뱀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오솔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드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 만나만 먹으니 이제 실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게 물린 자, 누구나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만 보면 모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장대에 걸린 불뱀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장대에 걸린 불뱀처럼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목적은 쌍방 전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제물의 흠 없음을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안수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흠 없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구원을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답은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명씩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가늠한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잡혀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간음을 하였고 그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온 확실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마땅히 정죄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율법의 창조주께서 율법을 어기는 웃지 못할 장면이 펼쳐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 없음, 하나님의 의를 간음한 여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기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만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공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죄인인 나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만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죄책을 가지게 하고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성도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고발과 정죄를 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마귀의 정죄와 고발을 당하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죄의 문제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의 고발과 정죄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시 말하면 행위를 잘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권태기나 침체기가 오면, 다시 말하면 행위를 잘하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심해지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이 지속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결정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신칭의의 구원론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에 의해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의인, 교회 밖에서는 죄인입니까? 성도들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때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죄를 지을까? 어떻게 권사님이? 하며 놀라지만 어느 누구도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적으로는 의인,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자복하며 통회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짓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회와 반성만 할 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두 번째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라고 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심각성이 없습니다. 죄를 멀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탐닉하고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오히려 즐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즐깁니까?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뒷담화 해보셨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람에 대해 비방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속이 시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방탕함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때 기쁨도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 죄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했던 요셉처럼 음행과 정욕의 죄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3초 간음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1초, 2초는 본능이지만 3초 이상은 간음의 죄로 간주하자는 법칙입니다. 야한 사진이나 야한 동영상에 3초 이상 눈을 빼앗기면 여러분의 마음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쳐다보지도 마시고 삭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지 말고 삭제합시다. 터치하지 말고 삭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와 결심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즐기거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늘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을 묵상하면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묵상하면 죄책감이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의 죄의 책임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죄성은 남겨놓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죄성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죄성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창세전에는 없음, 무였습니다. 창조 때에는 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 뜻과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천국 가실 때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잘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네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시고, 그리고 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리고 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직접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흠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 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죄를 참수하는 마귀의 공격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하는 올바른 죄인의 태도는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정욕과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피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피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나의 행위와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책은 가져가시고 죄성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죄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나의 죄된 행위를 묵상하여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나의 죄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묵상하여 또한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